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 이사야서 4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 이스라엘아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빛 받으려 일으키시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낯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로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모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니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이사야서 49장 3절에서 6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바꾸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지혜입니다. 이 본문은 메시아의 사역과 그의 지혜에 관해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자, 죄범한 야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예수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은 잃은 자를 돌아오게 한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6절,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9절 말씀에도 이에도 주님은 이 말씀에서 주님 비유를 통해서 여러 번 당신의 1차 사역이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찾는 그런 사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라도 자기의 재물,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슬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을 인해서 슬퍼하십니다. 아멘. 또 당신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의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끼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요나서 4장 11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런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 메시아의 또 하나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 중에서 순수 신앙을 보존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압제와 정교 지도자들 전체적인 그런 타락 풍조 아래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어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자들을 많이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만나면서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다고 마태복음 8장 10절, 9장 2절, 22절, 15장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자기 신앙을 보존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신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방인의 빛이 되십니다. 이방인의 빛이 되십니다. 자,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희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의 그런 강림과 함께 하나님은 이방인에까지도 또 복음과 구원의 빛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자신이 바로 이방인의 빛이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방에 직접 전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도 이방 전도를 명하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로마서 11장 13절,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지인은 어떨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자체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천지창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주도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찬양 받으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로마서 9장 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십니다. 나를 대해서 나옴으로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 될 수도 있었으나 아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빌립보서 2장 6, 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기 일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 49절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는 주님은 하나님의 종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한테 선물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종이 되심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그의 삶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장이죠. 13장 14절 15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혜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그 앞에 꿇게 하십니다. 아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나서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메시아의 본래적인 지혜로서 그런 회복을 나타내는 말씀이라 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또 동시에 인간에게 권위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빌립보서에서 주님의 본래적인 지혜 때문보다는 그의 겸손, 그의 희생 때문에 이러함으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겸손과 도덕적인 모험이 진정한 권위를 낳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이방인의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의 빛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를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증거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마태복음 7절에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다고 보내심을 받는 자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 7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는 대속 29절에 대속 또 33절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메시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증거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에게 계시하는데 근거하고 있다고 3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분 32절 33절이죠.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33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 처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이죠.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수태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을 증언해 주셨다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잉태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양성을 경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간과 사이에 중보자로서 첫 출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증거하신 분입니다. 성령이 증거하신 분입니다. 요한이 또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일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의 이러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물에서 나오실 때 한 것입니다. 그때 어쩝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의 머리에 임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자이심을 성부와 성령께서 입증해 주는 사건이라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대중경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표하시는 것이라고 한다고 그런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메시아로서 공적 활동을 위한 그 영혼 속의 투정이었습니다. 우리 온 인류의 구속이라는 영원한 책임을 지는 우리 메시아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자기 극복의 선행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의 그런 시험 후에 필요하신 그런 예수님을 천사들이 어때요? 수정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이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하신 분입니다.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에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전 생애에 함께 계셨습니다. 특히 그 공생의 전반을 통해서 그와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때로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사와 이적으로 그 사역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영이셨다고 사도행전 8장 39절 16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의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5절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의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 그가 성령을 세례를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와 십자가의 그런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지니신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자격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지실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마실 자이라고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이죠. 또 내가 받을 세례라고 마가복음 10장 38절에
8절에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죽음의 전,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무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런 고난 없이 성령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중생케 합니다. 성령 세례의 1차적인 과정은 중생입니다. 다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7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더러운 심령 속에 거룩한 우리 성령께서 임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서 권능을 얻게 합니다. 성령 세례의 궁극적인 과정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충만에 이렇게 컵에 물이 있으면 이렇게 넘쳐 흐르는 것이 충만,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인간은 그런 신적인 권능을 받게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성령 안에 기속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건 십자가의 대속적 은혜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그런 성령의 닮아가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시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나라를 세상에 확장하는 데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얻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풍조가 얻게 됩니다. 영적인 풍조가 얻게 됩니다. 이 풍조가 물질적인 풍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풍조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풍족한 모든 것 가운데 특히 구변의 지식이 풍족하게 되었음을 5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변과 지식이 왜 영적인 풍족이 됩니까? 그것은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 섭리를 아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변과 지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전해할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모든 이와 같은 구변과 지식을 풍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이 같은 풍족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생활을 더욱 용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가 얻는 또 하나님의 은혜는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풍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경고케 한다고 6절에 말씀하시면서 확고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 도를 전하는 그런 구변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 우리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경고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증거를 확신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확신은 성도로 하여금 모든 은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 따르면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몸의 많은 지체로서 서로 다른 다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 하여금 받은 바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통한 증거로 우리 성도의 그런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주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가 받게 될 은혜 가운데 한 가지로는 믿는 자를 그리스도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끝까지 보호하사 경고케 하신다고 8절에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먼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지켜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의 주관이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셔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다음날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시험을 당할 때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끊임없이 보호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하심을 우리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의 날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얻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와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한다는 것은 서로 하나 되어서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제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여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됨을 말합니다. 성도가 받게 될 여러 가지 은혜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갖는 참된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에서 설명된 모든 은혜도 궁극적으로 바로 이 은혜를 얻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풍족하게 되는 것도,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도, 또 구원의 날까지 보호하심을 받는 것도 모두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와 하나 되기 위한 것들입니다. 하여튼이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영생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하여서 영적인 풍성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 49장 3절에서 6절 말씀,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지혜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어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방인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방인의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의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우리 사람으로서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하여 우리 또 우리 영적인 풍성함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